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날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주님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늘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늘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하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모든 순간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좋으신가요? 좋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 에너지가 넘칩니다. 월요일 아침이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침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얼굴에 활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앞에 믿음이라는 글자가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이라는 것, 그것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나 똑같아. 모든 사람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무언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일이 결코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발걸음을 하나도 옮기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이 되어질 수 있고 완성되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꼭 되어진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움직이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며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가장 거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힘이 천하장사였어요. 진짜 힘이 장사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원도 시골에 살았습니다. 강원도 시골에 살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삽과 괭이 뭐 이런 걸로 산을 일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논밭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는 늘 그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장마가 져서 물이 굉장히 불어났을 때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저는 리어카에 타고 아버지 점심을 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는 초등학교 전이어서 그렇게 가는데 물이 너무 깊어진 거죠. 예전에는 리어카를 끌고 갈 수 있었지만 물속으로 지나갔지만 못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옷을 턱 벗으시더니 지게 위에다가 리어카를 올리시고 실제로 지게 위에다 리어카를 싣고 그 개울을 건너셨어요. 저한테는 그걸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 가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이 세니까.
저희 아버지가 50이 넘어서 저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쉰둥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위로 누나 7이 있는데 그 누나 7 아래에 딸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뭐 시골 동네야 늘 그렇죠.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니까. 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거 뭐든지 만들었어요. 동네 아이들이랑 막 칼싸움을 하고 놀고 있으면 아버지 나 칼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버지는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도기자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나무인 물풀의 나무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또 불에다가 이렇게 살짝 부어가지고 휩니다. 휜 다음에 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싹싹 다듬어서 칼을 주면 동네에서 가장 멋진 칼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저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그런데 제가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본 때가 있습니다. 저를 늦게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겠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는 노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징용을 끌려간 세대입니다. 징용을 다녀오신 세대고 1919년생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나이가 많으시니 굉장히 많이 심한 노동으로 병도 드셨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그냥 있는 모습이 정말 처량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술로서 시간을 때우고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슬펐어요. 저희 아버지 키가 153cm입니다. 153cm에서 저 정도 나왔으면 대단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153cm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동네 친구들과 싸운 게 우리 아버지를 땅꼬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주먹을 날려버리며 뒹굴어서 싸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굉장히 큰 존재인데 사람들이 작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른이고 뭐고 없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큰데 그러냐고 막 대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렇게 컸어요. 근데 중학교 때 아버지의 실체를 본 거죠. 아버지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병든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가 생겼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줬는데, 아버지가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해결해줬는데, 이제 아버지는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서히 늙어가고 힘이 없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러자 제 삶 속에서 무언가 펑 뚫리고 비어있는 거예요. 세상이 막막한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아버지는 제게 믿음이었습니다. 제게 믿음이었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정말 강력한 슈퍼맨 같은 존재였을 때 저는 이 세상 앞에서 어깨를 펼 수 있었죠. 근데 정작 그분이 늙어가고 병들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았을 때 나는 굉장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사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목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게 내가 바라는 소망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 발걸음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압니다. 죽을 줄 알고 사람은 그곳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순교의 각오가 아니라면, 순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의 믿음을 네 행함으로 증명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던 그렇지 않고 자기를 믿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오직 의인은 오직 주님에 의해서 의롭게 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도 없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지 믿음 얘기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진짜 부여잡아야 할 믿음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있지요. 그게 이제 발음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식 발음과 헬라식 발음의 차이를 하는데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 엄청났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아주 많이 출세한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말하면 자기 자식들에게 너도 커서 사울처럼 되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의 상징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심점에 있었고 사내들의 공회의 의원이었고 그리고 이단의 세력들, 예수를 쫓는 이단 추종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눈에 꺼풀이 벗겨져 버리면서 달라져 버렸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눈에 꺼풀이 벗겨져 버립니다. 무언가 자기가 쓰고 있었던 렌즈가 확 벗어져 버린 거죠. 잘못된 렌즈가. 지금 저는 투명한 안경을 쓰고 있어서 여러분의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만 제 안경이 선글라스라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의 얼굴 색깔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눈에 꺼풀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잘못된 믿음, 그릇된 믿음, 오히려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해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 그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무엇입니까? 배신당할 때죠. 배신이라는 건 어떤 때 성립이 되죠? 믿음이 있었을 때. 사람 속에서도 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믿음을 부여잡아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사람을 믿으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성경의 쭉 원리에 의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우리가 사람을 믿어줘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내 양머리를 치라. 또다시 맡겨주신 거죠.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내가 또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그 믿음인 거예요. 사람을 향한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명확한 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근데 그 말이 되게 웃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엄청나고 대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자, 해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분위기가 열광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예! 이래버립니다. 아,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뭔가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그분이 살아계시며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감이 좀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딱 숨겨져 있는 게 그 니들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귀신들이 믿는 그 믿음과 너희들의 믿음의 차이성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가 좀 믿음이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허락하신 것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신 것임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쉽지 않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덩이 주겠냐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아버지도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늘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선이 아닌가요?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게 닥쳐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게 사랑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건 내게 주어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름 사역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이번엔 두 팀으로 몽골에서 한 2주 동안 아이들과 뒹굴렀고, 그리고 또 한 팀은 이제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된 그 친구들은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라는 데를 40일 동안 아이들이 걸었습니다. 800km 이상을 굉장히 힘겹게 걸었어요. 이제 그 일정들을 마무리하고 제가 스페인에서 아이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저에게 딱 닥쳐지는 일이 뭐냐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호흡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심장 관상동맥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어요. 가슴을 열고 여기 혈관이 다 막혀서 다리에 있는 혈관을 뽑아다가 혈관을 우회시켰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살아계셨었는데 그게 또 막혀버린 거예요. 보통 10년이면 재발하는데 잘 견디셔서 15년째 그게 훅 재발한 거예요. 지금 연로하셔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중환자실에 가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딱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7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선생님 한 분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모든 여행을 진두지휘 했습니다. 집사람은 녹초가 됐어요. 매일 30km를 걷는데 11kg의 배낭을 메고 30km를 걷는다는 게 몸무게 45kg짜리 여자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강행군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녹초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뭐 이러면서부터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그 순간 짧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긴장 풀어질까봐 그러신 거죠?
그러면서 대책들을 고민하고 즉시 짐 챙겨놓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라면 이념의 사랑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면 오늘 제가 밝게 웃을 수 있고 사역을 지속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온 불행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나는 거기에 빠져서 그 하루를 죽여가고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우리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현자가 TV에 나와서 떠들어도 성경과 다르면 그건 어떻다고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믿음과 끊임없는 도전을 바탕으로, 사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도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하지 않는 인생은 변화와 발전이란 없습니다. 도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도전 속에서 모든 우리들의 장벽은 허물어지는 거죠. 근데 그 도전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애들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막 스페인, 프랑스, 몽골 이렇게 가니까 돈 많은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또 이제 자전거 여행까지, 국토종주까지 해야 합니다. 800km에서 1000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아이들과 일주일 안에 주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도 합니다. 지금 나이 50 되는데 제가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한 2년만 더 자전거 그렇게 타볼까 하다가 지금은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가 도전을 받은 게 86살짜리 수녀님이 철인 3종 경기를 45번째 완주했어요. 지금 나이키 광고 모델이십니다. 그 수녀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막 수녀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쉿 하고, 수녀님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그러고 바다 수영하는데 막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걸 보고 수녀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뭘 안 돼? 난 46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이키 광고예요. 지금 유럽에서 있는. 그걸 보고서 난 한 2, 3년만 더 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죠. 저는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것, 그 아이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괴물이 되는 건 쉽거든요. 인간이 괴물이 되는 건 쉬워요. 이번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중에 굉장히 똘똘하고 활기찬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활기찬 아이가 집으로 오랜만에 돌아갔다가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고, 아버지가 다툼 속에서 아이에게 칼을 휘둘러서 쉬운 한 바늘을 꿰맸습니다. 귀가 반쪽이 나고 목 경동맥이 있는 것처럼 칼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전화가 와서, 새벽녘에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또 맞고, 두들겨 맞고 또 맞고, 두들겨 맞고 또 맞고, 그러다가 집에서 가출하고, 가출해서 살 수 없으니까 범죄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이 아이가 괴물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이유 없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그 두들겨 맞은 분풀이를 누군가에 해야 되고, 이 안에 있는 폭탄들이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범죄들은 폭력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어른들이 싫은 거예요. 남자 어른들이. 아버지 또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어른들을 두들겨 패서 여러 차례 소년원까지 갔다 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 사람들이 다 인간 쓰레기라고 했어요. 어른들을 두들겨 패고 그러니 뭐 그게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쓰레기일까요? 원래부터 쓰레기였을까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세요. 그 과정들이 좀 길 뿐인 거죠.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파했던 과정들이 길면 긴 만큼 아이들의 회복의 과정도 깁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 자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립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게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주신 이 존귀한 존재로 빚으셨고 그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에게 가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자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냥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표현하지만 제가 그냥 신앙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따라 스스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 자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아이들이 자신을 봐야 해요.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상처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곡된 시각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기를 만들어 놓은 환경과 단절이 돼야 합니다. 자기를 알던 사람들과 단절되고 환경과 단절이 되고 몽골 초원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 속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아이들과 여유롭고 평안하게 말씀 나누고 신나게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면서 자신의 아이다운 모습들이 되찾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여행들을 추진했지만 지금 2009년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부족한 건 돈입니다. 날마다 부족한 건 돈이에요. 그래도 올해는 그때 총 비용이 자전거 여행까지 총 비용이 한 9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갔죠? 2주일 동안 몽골 여행 뭐 승마로 한 4박 5일 정도 하고 2,000km 이상 이동하고 막 이런 계획 짜면 보통 한 400이 나옵니다. 1인당 고급스럽게 가려면. 근데 저희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데 선교사님이 몽골 여인네와 결혼하면서 그쪽 사람이 되어서 가격 자체가 전혀 달라지게 돼서 뭐 100만 원 후반대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근데 뭐 예전에는 한 푼도 없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랑의 그 열매 사회복지공동 모금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딱 700만 원입니다. 약 9천만 원 중에 7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갔습니다. 해마다 돈이 준비되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분명히 그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고 아이들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이들을 보내셨고 이 아이들이 진흙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깨어지고 무너져 범죄자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회복시켜서 우리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이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게 실제로 믿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것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실제로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까? 지금 그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산티아고가 여행 기간이 길기 때문에 먼저 보냈습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내가 여행 끝나기 전에 돈 떨어지기 전에 돈 공수해준다. 이제 그게 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믿음 좋은 척하고 보내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고 보내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실제로 몽골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몽골 여행을 위해서 돈이 없습니다. 비행기 값을 치러야 되는데 비행기 값 치를 때까지 돈이 안 모여요. 그럼 이거 실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에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건 그냥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일 속에 땡전 한 푼 없더라도 그걸 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산티아고 여행기를 갔다 온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같이 차를 마시면서 긴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별로 난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이 완전히, 요즘 아이들 신발 딱 맞게 신잖아요. 딱 맞게 신는 게 또 간지래요. 그래서 신발을 딱 맞게 신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걸을 때는 두꺼운 양말 신고도 한 5mm 정도 남아야 합니다. 등산화 원리랑 똑같습니다. 등산화 신고서 이렇게 두꺼운 양말 신고서 손가락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멋있게 신으라고 발을 딱 맞게 신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물집투성인 거예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km 이상을 걸어야 잘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가다가 너무 피곤하면 풀스팜에 그냥 누워서 잡니다.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초원만 보입니다. 초원만 며칠째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밀반만 걸어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힘겨워도 걸어가니까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안 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걸으니까 자기가 그 프랑스에서 스페인 넘어오는 엄청난 피레네 산맥을 걸어서 넘었고 드디어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대성당 앞에 돌로 판 조개 모양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상징이거든요. 거기 발 올려놓고 사진 찍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과정을 자기가 끝까지 쉬지 않고 해냈다는 거예요. 완주율이 15%밖에 안 되는데 거기 순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완주하는 사람이 15%밖에 안 되는데 15%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웬만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을 것 같아도 가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작동할 수 있느냐? 그건 절망의 상황, 난관의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이 회사가 모두 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성 가족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또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터전으로 여겨주셨다고 믿고 그걸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냐? 하고자 하시냐?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그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냐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건 그분의 판단은 늘 오르며 그분이 판단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너희가 실제로 믿느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힘겨울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두려울 것 같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언제나 막판 뒤집기로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하는 게 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돈 주시면 이렇게 좀 제때 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떠나고 막 내일 비행기값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그런 다음에 그냥 황당하게 돈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단순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오늘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내 삶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이 불가능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가의 문제예요.
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서 펌핑돼가지고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 발걸음은 전혀 다른 발걸음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계신 걸 믿어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찾습니까? 찌질이들이 찾습니다.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그 아버지, 153cm의 단신의 그 아버지를 보며 슈퍼맨 이상의 존재로 봤습니다. 아버지랑 가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랑 저랑 장에 가는데 걸어갔어요. 왜 버스 놔두고 걸어가나? 가난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랑 가면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해주고 노래해주고 그러면 그 길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재밌었어요. 아버지가 늘 든든했고 어두운 길도 두렵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지금 작은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아들이 개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개가 조금만 짖어도 움츠러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개를 보면 움츠러드는데 저랑 같이 있으면 움츠러들지 않아요. 오히려 큰 개가 지나가도 제 손 잡고 이씨 이씨 하고 또 확 짖으면 제 뒤에 서고 또 이씨 이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누가 찾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과 죽음, 태어남, 그곳에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저를 그토록 이뻐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들강아지 같은 그 모습이었을 때부터 저를 주의 종이라고 옆에서 기도하면서 아이고 아시오? 아이고 제가 요즘 잘 거시기 하지요? 하면서 맨날 거시기 하는 충청도 양반인데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놓지 않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날도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정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병균 하나로 죽잖아요. 너무나도 예쁜 아이가 폐에 균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 균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떤 약도 듣지 않아서 아주 예쁜 아이가 그냥 가버립니다. 멀쩡하게 장신이 없고 근육맨이었던 그 청년이 어느 순간에 사고로 죽어요. 인간 대단한 줄 아는데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금 강건하고 힘이 있고 젊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힘이 오래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50의 나이가 된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20대 청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냐면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타이핑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일어날 때 이러는 거 보고 우리 어머니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뻣뻣해지고 힘이 들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고통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괴물이 되는 순간들 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당했을 때 멀쩡하던 사람이 이상한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가 남녀 부부 사이에만 통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대단히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나에게 장점은 왜 있는 거죠? 내 장점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단점을 덮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게 강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인간이 죄악이 들어오면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금찬을 했던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도 숨겨야 될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외로움이 시작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세 보이기 위한 몸부림들을 쳤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인간을 더 외롭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모든 인간은 자기가 세 보여야 하고 괜찮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그 존귀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죠. 아니, 우린 있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존귀해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대단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게 삶의 목표예요. 그분께 붙들릴 때만이 자기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이 상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상이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우성이, 이 일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 일터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면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에요.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아 오매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고 그분에게 매달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예요. 여기에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써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결단코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뿌리내려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내가 가장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절망할 때도 계시며 내가 가장 기뻐하는 속에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죄악의 유혹 속에 있을 때도 내 곁에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저 높은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 수많은 장벽들을 깨부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서는 자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모두가 일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있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 백성들 모두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히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기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담벼락들이 우리를 고통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전의 땅, 소망의 땅, 사명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행하심을 믿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자리의 모든 백성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